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먹고 살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할 필요 없는 세상 말이에요. 유토피아처럼 들리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삶에 겨우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늘은 우리 함께 사고 실험을 해볼 거예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유혹이 아니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의 문명은, 심지어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 답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기본 전제를 빠르게 되짚어 볼까요? 낙원의 동산, 에덴, 최초의 두 사람, 아담과 하와, 자연과 창조주와의 완전한 조화, 그리고 단 하나의 규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규칙은 어겨졌죠. 하지만 우리의 시간선에서는, 우리의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올바르게 흘러간 세상으로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가장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변화는 인류가 에덴 동산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이라도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보금자리는 사막과 빙하, 그리고 거친 바다가 있는 행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히 꽃피는 완벽한 정원입니다. 우리가 아는 한, 이곳에는 계절의 변화가 없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도, 살을 애는 듯한 추위도 없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고 쾌적한 봄 날씨가 유지됩니다. 나무들은 항상 탐스러운 열매로 가득하고 초원에는 화려한 꽃들이 만발합니다. 강물은 맑고 시원하게 흐릅니다. 지진이나 허리케인, 가뭄 같은 재해는 잊어도 좋습니다. 이곳의 자연은 싸워야 할 혹독한 시련이 아니라 다정하게 우리를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이는 악천후로부터 피할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두막이나 동굴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당신의 안전하고 아늑한 집입니다. 인류는 행성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고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갖춰진 곳을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문명은 만약 그것을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의 완벽한 장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꿀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낙원에 머무는 동안 그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거죠. 죄의 대가인 죽음은 우리의 현실에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세상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노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몸은 시들지 않고 기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결코 작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도 떠나지 않으니까요. 상실의 두려움도 애도도 묘지도 없는 삶을 상상해보세요. 삶은 종착점이 없습니다. 서둘러 살아가야 할 짧은 한 조각의 시간이 아니라 무한히 흐르는 존재의 강물과 같습니다. 모든 오늘은 당신을 종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의 또 다른 하루일 뿐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유대감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시간과 존재 자체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죽음의 부재는 우리의 모든 심리에 있어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불멸의 존재에게는 질병 자체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오류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생체 기관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전적 돌연변이 같은 개념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것입니다. 감기, 독감, 알레르기, 암과 같은 병명들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학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필요가 없어 탄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는데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치료할 병이 없는데 약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외과 수술, 약학 등 모든 관련 과학 분야는 불필요하므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질병이 유발하는 고통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입니다. 우리는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전염병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보살피고 수리해야 하는 연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영원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튼튼하고 자족적인 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건강의 상태입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사는 어떨까요? 이 부분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굶주림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일주일 뒤, 아니면 1년 뒤에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밭을 갈며 힘들게 일하는 것. 잊으세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 그런 일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끝없이 스스로 재생되는 뷔페입니다. 나무들이 저절로 잘 익은 열매를 내밉니다. 그저 손만 뻗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은 결코 발명되지 않습니다.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장고나 헛간, 겨울을 위한 비축 식량도 필요 없습니다. 식량 생산과 분배에 기반한 모든 경제 활동은 아예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음식은 싸워 얻어야 할 자원이 아니라 그저 당연히 주어지는 것.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정원의 이웃들, 즉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는 먹이사슬이 존재하고 포식자와 피식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모습, 사자가 어린 양 옆에 평화롭게 누워있는 것이 이곳의 일상적인 현실이죠. 포식자들은 초식동물들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동물들은 풍부하게 제공되는 식물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감정 중 하나이지만 우리에게는 그저 낯선 감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마치 집에서 키우는 아기 고양이처럼 쓰다듬을 수 있고 그 호랑이가 당신을 잡아먹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뱀은 독이 없고 거미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식량원이 아니며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도 아니고 그 어떤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려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의 조화로운 일부이며 자연의 친구이자 이웃입니다. 이곳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 사이에 완전한 신뢰와 조화가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자신들의 벗은 몸을 깨닫고 느꼈던 그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몸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옷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옷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 없지만 하물며 사회적 규범이나 예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더욱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자연의 다른 부분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수치심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복잡한 감정들, 이를테면 자기 불신, 외모 콤플렉스, 타인의 아름다움을 향한 질투심 같은 것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자신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가면도 가식도 없는 세상인 거죠. 자, 이제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좀먹는 모든 어두운 감정들, 즉 질투, 탐욕,
분노, 거짓말, 배신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감정 속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한한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이웃을 질투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는 세상인데 굳이 재산을 축적할 이유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해서 얻을 이득이 전혀 없는데 왜 속일 필요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갈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소한 일로 인한 작은 다툼도 없습니다. 가족이나 부족 간의 반목과 적대감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증오와 탐욕에서 비롯된 인류의 가장 끔찍한 발명품인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정직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세워진 세상으로 적이라는 단어가 애초에 만들어진 적 없는 곳이죠.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조화로운 사회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아름다움의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종교는 흔히 중개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제, 예언자, 성인, 그리고 경전과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는 신성한 것을 성전에서, 기도에서, 의식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타락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이러한 거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정해진 의식이나 시간에 맞춰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을 거닐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쉬운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굳이 증명하거나 찾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태양의 따스함을 느끼듯 분명하게 체험됩니다. 따라서 사제나 예언자 혹은 경전 같은 것이 생겨날 리 없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 있는데 왜 해설자가 필요하겠습니까? 매 순간 계시가 임하는데 굳이 경전이 왜 필요할까요? 종교라는 제도는 탄생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바로 성전이니까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곧 그 자체입니다.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알미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자유의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의지를 잃은 꼭두각시처럼 되는 걸까요? 이 완벽한 세상에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덕분에 우리의 가상 시나리오 속 아담과 이브는 올바른 선택을 했죠. 금단의 열매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본질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자유의지는 선과 악, 창조와 파괴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 에덴에서는 자유의지가 오직 창조적인 방향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음과 나쁨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좋음과 더 좋음 사이의 선택인 셈이죠. 예를 들어 오늘은 어떤 나무를 심을까? 어떤 멜로디를 작곡할까? 이 아름다운 세상에 어떤 새로운 면을 탐험해 볼까? 우리의 의지는 유혹과 싸우는 도구가 아니라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창조와 탐구의 도구가 됩니다. 죄가 바꿔놓은 또 다른 중요한 측면, 즉 출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하와에게 너는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는 수천 년 동안 여성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저주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산 과정은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진행됩니다. 이는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새 생명을 창조하는 자연스럽고 기쁜 행위입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와 관련된 위험이나 합병증도 없습니다. 모성은 첫 순간부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 흐려지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조화와 은혜가
존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완성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면모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고통과 연결된 부분들마저도 예외 없이 말이죠. 자, 우리는 한 개인의 이상적인 삶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심각한 논리적 문제인 인구 과잉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아무도 죽지 않고 고통 없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난다고 해도 에덴 동산은 결국 비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출산율이 어떤 식으로든 자연스레 조절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에덴 동산 자체가 모든 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마법처럼 확장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류가 어느 시점에 어떤 이상적인 수에 도달해서 단순히 번식을 멈추게 될지도 모르죠. 이런 의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이는 심지어 낙원에서도 그들만의 완전히 독특한 도전 과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틀에 박히지 않은 해결책을 요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어떤 형태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 세상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결핍과 생존 경쟁이 그 원동력이었죠. 짐을 더 쉽게 옮기기 위해 바퀴를 발명했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불을 피우는 법을 익혔죠. 그리고 싸우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핍도 생존 경쟁도 없는 세상이라면 무엇이 기술 발전의 동기가 될까요? 아마도 우리가 아는 기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음식이 저절로 자라는데 굳이 쟁기를 발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 나은 삶을 찾아 대양을 건널 필요가 없다면 왜 굳이 배를 만들겠어요? 힘든 노동을 덜어줄 필요가 없는데 복잡한 기계를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인류는 기술적으로 단순한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자연을 바꾸려 하거나 지배하려 들지 않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지성은 더 이상 공학적 문제 해결에 몰두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기술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창작 활동에 쏟아질까요? 그렇다면 예술은 어떨까요? 여기 또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예술 작품들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요? 아주 자주 그것은 고통, 시련, 비극적인 사랑, 악과의 투쟁,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의미를 찾는 여정입니다. 배신과 죽음으로 가득 찬 셰익스피어의 비극들, 죄와 속죄에 관한 종교적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바흐의 깊고 심금을 울리는 음악, 전투와 고통을 묘사한 그림들, 영원하고 평온한 낙원에서 과연 이런 종류의 예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예술은 밝고 기쁘고 조화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는 깊이는 없을 겁니다. 아름답겠지만 어쩌면 조금 피상적일 수도 있겠죠. 범죄와 처벌이 없다면 도스토옙스키도 없었을 겁니다. 즉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노동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며 많은 경우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저주는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량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죄악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이러한 저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더 이상 힘든 의무나 어쩔 수 없는 필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게으름을 피우며 시간을 허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 그 자체를 위한 창조,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것, 그리고 교제의 기쁨을 위한 교제입니다. 우리는 굶어 죽을까봐 정원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심미적 즐거움 때문에 기꺼이 정원을 돌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습성을 연구하는 것도 사냥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단순한 흥미와 관심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생존 그 자체가 아닌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존재 자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사회 구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사회 구조도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도시는 무역과 방어의 중심지로 생겨났습니다. 국가와 국경은 자원 관리를 위해, 그리고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덴에서는 이 모든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어할 적이 없는데 굳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온 세상이 우리 모두의 집이고 영토 분쟁이 없다면 국경은 왜 필요할까요? 왕이나 정부, 그리고 군대는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복잡한 사회적 장치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인류는 계층도, 권력도, 복종도 없는 거대한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갈 겁니다. 국가나 언어 장벽, 정치적 견해 차이 없이 모두가 하나 된 인류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의 복잡한 문명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인 겁니다. 발전이라는 주제를 이어가며 이번에는 과학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의 기초과학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물리학은 다리와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하고, 화학은 새로운 물질과 약품을 개발하는 데 쓰이며, 생물학은 질병을 이해하고 작물 수확량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필요가 없는 세상에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과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필요가 없다면 왜 중력의 법칙을 연구하겠습니까? 플라스틱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면 폴리머 화학을 깊이 파고들 이유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분석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조적인 성격을 띨 것입니다. 우리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는 있지만 천체 물리학이 생겨나지는 않을 겁니다. 식물의 생명 활동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유전학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과 가설 검증에 기반을 둔 과학적 방법은 단순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비극을 불러온 유혹의 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다면 그의 유혹이 통하지 않았던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에덴 동산에 남아있죠. 그는 마치 살아있는 기념비처럼 아담과 하와가 한때 내렸던 선택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력, 지식, 힘에 대한 그의 속삭임은 이미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 세상에서는 그저 무의미한 소음일 뿐입니다. 그는 마치 동네의 별난 괴짜처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배경소음처럼 변해버립니다. 그의 존재는 아담과 하와가 내린 선택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실제적인 위협이 아닌 단지 사라진 악의 기회가 남긴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죠. 이제 더 큰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아브라함 계통 종교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꿉니다. 이들 종교의 모든 신학은 인간의 타락과 그에 따른 구원의 길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원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복잡한 신학적 구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언약이나 예언자도 필요 없게 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 제사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자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그 본래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더 이상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와 우리 문명을 형성했던 모든 종교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의 근간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 악이 없는 세상을 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투쟁도, 고난 극복도, 빛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한 어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시련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고 상실은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며 악의 존재를 아는 것이야말로 선을 향한 우리의 선택을 의식적이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숙한 아이들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칠 동기조차 없는 존재들 말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겠지만 과연 그 행복이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행복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낙원의 이상적인 모습에 의문을 제기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사고 실험은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완벽한 낙원, 그 유토피아가 사실은 황금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없겠지만 진정한 성장 또한 없을 겁니다. 발전도 없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삶의 드라마도 없을 테니까요. 영원히 에덴에 갇힌 인류는 완벽한 온실 속에서 아름답지만 결코 꽃피지 못하는 식물과 같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위대한 문명을 건설하지도 영혼의 고통에서 우러나온 천재적인 교양곡을 쓰지도 생존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과학적 발견을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완벽한 세상은 정적이고 변함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마도 지루했을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없는 영혼이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보면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유토피아를 상상했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을 모르는 인류는 역경을 극복하는 진정한 기쁨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증오를 모르는 사람들은 시련 속에서 피어나는 깊고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에서 피어나는 예술이 없는 세상, 필요에 의해 발전하는 과학이 없는 세상이 되었겠죠.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은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게 한 행위였습니다. 네, 그것은 세상의 죽음과 고통을 가져왔죠.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의미의 선택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낙원의 거주자가 아닌 운명의 창조자가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둠에 대한 지식을 주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낙원에서의 추방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발명하고 건설하고 당열하며 위대한 문명을 만들고 뛰어난 책과 음악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그 모든 공포와 승리 또한 바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주는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선물이었죠. 그러므로 어쩌면 금단의 사과를 먹지 않은 세상은 완벽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상은 공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고 실험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새로운 놀라운 가설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든 단점과 성취를 가진 우리의 세상일까요? 아니면 영원하지만 변함없는 낙원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읽어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